15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광주 서연교회 박은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 드립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넉넉히 구워주라. 한번 고백합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필요한 대로 줘라 그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껏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네 성읍에서든지, 그렇죠? 내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형제에게죠. 그 형제에게 그리고 네 마음을 완악하게 좁은 마음, 인색한 마음, 아끼는 마음 이런 거 갖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손을 펴서. 근데 앞에 보니까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펴도 되고 안 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풍족히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이 안식년, 면제년에 관한 규례가 15장 말씀 전체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안식년, 면제년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난날도 그랬지만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7절을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서광교회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때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로 메추라고 먹여주실 때만 이 아니고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보다 우리 나주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훨씬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성경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땅 자체가 기름지고 또 혹 이스라엘 북부 쪽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광야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성경은 기름진 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기름진 이유는 땅 자체의 비옥함 이것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 삶,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서 너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또 너희가 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백성으로 살아라. 백성답게, 자랑스럽게, 폼내면서 떳떳하게,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깨에 힘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서원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부족한 저의 하나님이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이 있죠. 나그네 생활, 목축 생활하고,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고 양치고 소치고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흥이 떠돌아다니면서.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 그 땅의 원주민들 7 족속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은 그런 목축 문화인데, 가나안에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청동기를 지나 철기 문화. 가나안 땅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단강 건너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그 가나안 땅에 무장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무장, 군대들이 무장을 보니까 철병으로 무장을 했어요. 철병으로. 그러니까 싸우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나마납니다. 그렇죠? 100전 100패하는 게 정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죽는 게 정상이에요. 오메 기죽어. 우리는 겨우 이 떠돌이 목자 생활, 양떼기 양치는, 또 낙타 끌고 다니는 이런 유목민 생활하고 들어와 딱 와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죠. 성벽이 있죠. 여리고는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었잖아요. 그렇죠? 키도, 저는 대한민국 표준키예요. 이 목사님도 표준키고. 하여튼 키가 얼마나 1m 89, 2m가 넘는 기골의 장대야. 네피림의 후손들. 그래서 가나안에 12정탐을 보냈더니 그 정탐들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그게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라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게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나, 아까 말 성읍, 성벽, 무장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 이런 거 볼 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기죽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 움츠러들지 말라. 왜냐하면 기억해봐라. 조금 전만 해도 내가 너희를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요단의 물이 흘러넘쳤는데 그 흘러내리는 요단의 물을 딱 멈춰 세우고 너희를 건너게 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리고성에 있는 이 가나안의 군사들, 여리고의 군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흘러내리는 요단의 물을 멈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은 요단의 물을 막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가면 기죽지 말고. 우리 성악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잘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 하시면서, 혹시는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모자란 것이 있고,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녀도 더 잘 되고 농사도 더 잘 짓고 잘 살아, 하느님보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기죽지 말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괜히 고개 숙이지 말고. 왜냐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멘. 그렇죠. 내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요단의 물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게 증명되는 게 어디예요? 여리고 사건이잖아요. 그게 증명되는 게 총과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죠. 군대와 마병으로 여리고 성을 안 무너뜨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식구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CMN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멘 하면 안 돼. 진짜로 아멘이어야 돼요. 그래야 기죽지 않아요. 기죽지 않기 위해서 본래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기죽지 마라. 절대 움츠러들지 마라. 그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 견고한 성읍과 성벽 때문에 어미 큰일 났네.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땅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요단 서편의 땅.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요단강을 건너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12지파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아직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건너지 않는데 어떻게 차지해요? 건너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차지했어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주신 땅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게 주신 땅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게 잘하면 이런 조건도 없어요. 내게 주신 땅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신념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결심, 결사가고 일사가고 이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 생각으로 안 믿어져. 요단을 어떻게 건넌대? 안 돼.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데? 그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광야가 아무리 험해도 내가 지나가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요단은 내가 그 물을 멈춰 세울 거다.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에 별하별 용사들이 다 있어도 내가 너희를 대신 싸워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 일사각오의 정신, 이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8절 말씀 속에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어깨 펴고 눈 크게 뜨고 고개 숙이지 말고 정면 딱 바라보고. 그렇죠?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다. 과정은 있죠. 과정은 있어요. 그냥 통째로 주지 않고 여리고 싸움하게 하셔요. 아이성 싸움에 실패도 경험하게 하셔요. 그렇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지만
최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아직 본문에서는 안 주었지만 하나님 마침내 주셨어요. 마침내 차지하게 하고 마침내 무너뜨리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실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인 줄 아세요? 에? 우리 서건교회 식구들 제일 비싼 거 따라합시다. 지금이 제일 비싸요. 지금은 황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우스개 이야기죠 말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 지금 하나님의 예배, 지금 이 시간.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남편? 아내? 자식입니까? 그래요, 다 소중하죠. 근데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해요. 옆에 있는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 별로 눈빛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한 번만 더 옆에 서로 보시면서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요. 저쪽 동네는 좋아서 죽겠네. 가장 소중한 분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일이에요? 지방자치의원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의 일터, 논과 밭,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터, 삶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강령에도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강령을 실천하셔야죠. 그거 하겠다고 금방 또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아직 안 줬는데 준다 그러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주셨잖아요. 아멘.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말씀, 내가 너에게 준다. 줄 건데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는 중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성경 말씀 넉넉히 주어라. 구워주어라. 근데 구워주는데 나중에 다시 되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래서 이 15장은 면제년,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죠. 안식년은 매 7년이 되어지면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그냥 면제시키고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빚진 사람에게 여러분 그 빚이 많든 적 1,000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내가 그 빚을 얼마나 갚아주면 좋겠어. 그러면 1억이 빚진 사람이 한 5천만 원쯤 그럴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다 면제해 줄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거의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세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단돈 1,000원도 빚진 것 별로 면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구워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빌려간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떨 때 그러거든. 아주 작은 것이 1,000원이 적은 건 아니지. 예를 들면 1,000원 급하게 나 1,000원만 빌려줘. 그래서 주머니 뒤져가지고 여기서 꺼내서 1,000원 빌려줬거든요. 언제 갚을게 그랬어요. 빌려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1,000원 뭐 안 갚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빌려줬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이 갚을게 그랬는데 날짜가 안 갚아. 사실은 별로 갚을 마음은 없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갚을게 그래 놓고 못 갚아서 미안하다든지 그러면 언제까지 다시 갚게 이런 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마음이 엮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한테 분명히 1,000원 갚겠다고 생각했는데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1,000원 교회 와서 봐도 1,000원 동네 길거리에서 만나면 1,000원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을 완전히 다 갚아주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다 모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량의 돈을 말해요. 주인이 임금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갚아줬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그 땅을 줄 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이 기름진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복된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너희를 보면서 말하기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 저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믿으며 사는 거구나. 나도 이제까지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할 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럴 때 농사를 많이 지어서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가득 넣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진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으로 꾸어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너희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윤택한 삶, 기름진 삶, 복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자주 있어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자주 있습니다. 수없이 제가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 치르면서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분이 주먹 꽉 쥐고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보셨죠? 주먹 꽉 쥐고 세상 떠난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이제 가서 이제까지 안 보셨던 분들은 펴라고 말도 안 해도 쫙 펴고 가요. 근데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보세요. 태어날 때는 어때요? 손 쫙 펴고 태어나요? 꽉 쥐고 태어나요? 살겠다고 앙나 하면서 주먹 꽉 쥐고 태어나요. 주먹 꽉 쥐고 태어나요. 그리고 평생 동안 움켜쥐려고.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죄된 본성이 움켜쥐려고 혈습해요. 바등바등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움켜쥐면 줄수록 모래알처럼 우리 손바닥에 있는 게 술술술 빠져나가시는 거 아마 우리 어르신 서울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을 70, 80 이렇게 살아오시면 뭐 좀 움켜쥐려고 했는데 쥐면 쥐려고 할수록 빠져나가는 거. 그렇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움켜쥐려고 하면 쥐려고 해서 너희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갈 거다. 쥐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네 손을 펴서 근데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누가 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을 펴야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도 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을 그렇게 마주 잡을 때 그 삶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세상은
온통 움켜쥐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더 크게 되려고. 그래서 정치 하시는 분들이 나를 찍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움켜쥐려고. 주님 말씀하셔요.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라. 근데 반드시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서강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서강교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적과 꿀이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동네에서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 주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했어요.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라. 이것은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선, 선행 이런 차원의 말, 그것도 물론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서 공덕, 업을 많이 이루어야 돼. 옷깃만 스쳐도 2년이야. 할 수 있으면 옷깃 안 스쳐야 돼, 불교는. 불교들은. 왜냐하면 옷깃 스치면 그 사람이 나의 업이 되거든. 그 사람 업을 내가 짊어져야 돼. 가서 더 많이 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으면 옷깃도 안 스쳐야 되는 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폼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뭐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을 펴는 삶을 살아라.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섬에서 태어나고 외할아버지께서 섬에 그때는 이제 교육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섬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 가셔서 주일날 낮예배는 이제 본교회 드리고 오후에는 섬이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 가셔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제가 그때 한 5살, 6살, 7살 이럴 때입니다. 그때 뭐 지금 이렇게 예쁜 우리 손녀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지만은 다 우리 어머니 아시지만 그때 5살, 6살 때면은 노란 코에 먹고 나와가지고 손을 쓱 숨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화장실 가다 길거리 대충 앉아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다 보고 뒤도 적당히 정리하고 바지끈을 축 올리고 그러고 그런 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일날 오후가 되면 외할아버지 저를 불러요. 저를 은시가 이렇게 못 부르시고요. 은수가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면요. 외할아버지 성경 가방 이렇게 가지고 된 성경 가방이었어요. 가방 메고 그때 한 10리길 걸어가요. 배를 타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섬을 건너는데 그 건너주는 배가 10리 가야에 있어요. 그거 메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매주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부르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는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배 타기 전에 할아버지가 그때 종이돈은 1원 아시죠? 1원 주시 1원. 근데 어찌됐든 기적적으로 3원 주실 때가 있어요. 3원. 처음 1원 줄 때는 엄청 좋았는데 나중에 3원 주고 나서 1원 줄 때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3원 받을 때는요. 갈 때는 10리길 걸어가면서 꼬맹이가 5살, 6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방 메고 가니까. 근데 올 때는 그냥 3원 받으면요. 단숨에 달려가버려요. 단숨에 달려가버려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3원인데 1원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1원 줄 때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1원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1원은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1원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학용품 사라. 맛있는 거 사 먹을 수가 없어. 많지도 않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 1원 가지고 동네 그 상점에 가서 이 과자를 그때 비가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 포켓에 한 반 포켓 정도 찼습니다. 1원어치 사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씀 기억나요. 1원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1호는 엄마한테 드리고 1호는 학교법 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름진 삶의 원리가 거기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것에, 이런 말씀이죠. 어때요? 성경 말씀이죠?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부모님 공경하고, 세 번째 네 쓸 것, 그 다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름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반드시. 근데 인색하게 아까워서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마음껏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고 김순금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우리 민수형 집사 나오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신방을 가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무릎 꿇지 마세요. 저도 무릎 꿇는 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무릎 꿇지 마세요. 기도를 제가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권사님 말씀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를,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기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걸어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하고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학동에 살고요. 광주 학동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 아파트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그 학동 시장통 걸어가는 그 길에서 주일날이면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께 저에게 유품을 하나 남겨주죠. 유품. 뭐냐면은 그 권사님 평생 사용하셨던 것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꼭 제 손바닥 절반만 조그만 지갑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지퍼로 잠그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권사님 쌈짓돈 담는 지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새 돈인데 이렇게 접고 또 딱지막이 접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글쎄 거금을 넣어서 제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어디다 썼을까요? 한참 동안 안 쓰고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권사님 마지막 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책인데, 주신 용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꼭 필요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제가 늘 가까이 두고 보는. 거기다가 그 권사님 그분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고 김순궁 권사 드림 이렇게 써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지막 가시면서 저에게 편 손이 제게 은혜가 됐고, 그 책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목양실 책상에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님, 권사님 마지막 가시면서 저에게 펴신 그 손으로 제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줘버렸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목숨을 줘버렸는데 더 이상 뭐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냥 목숨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원했어요. 다 주신 거죠. 몽땅 주신 겁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 서강교회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다 받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자들이니까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손을 반드시 펴서 너에게 필요로 하는 너희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는 받아서 기쁜 복음이에요. 받아서 기쁜 복음. 받은 기쁨. 또 하나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기쁨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받은 기쁨이 크던가요? 나누어 주는 기쁨이 크던가요? 뭐 그래, 나눠주면 아깝지. 나는 아깝던데. 그럼 받은 기쁨은 받아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는요 많이 받아요. 성도들의 사랑받고. 성도님들이 우렁각시가 돼. 우렁각시 아시죠? 우렁각시가 돼가지고 어쨌든 저희 집 우리 성악계 식구들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물김치 요만큼 하는 거 다 봐가지고 그 아파트 문 앞에 딱 놓고 가고. 얼마 전에는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그냥 저 조그맣게 땅에 농사지요. 농사. 큰 농사가 아니고 그냥 그 전원 농사처럼 짓는 거 있잖아요. 첫 수확했다고 거기서 블루베리를 몇 그루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한 움큼 해가지고 요만큼 해서 담아 달았어요. 또 가지를 추수했는가 봐요. 가지 몇 개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맨 받기만 해야죠. 근데 받으면 기쁘고 감사한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당신 빈 그릇 돌려드리지 마라. 우리 어르신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 그런 모습 봤어요. 이웃집에서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면 돌려보내면서 빈 그릇 보내지 않아요. 뭐라도 담아서.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성도님들 뭐 가져오시면 빈 그릇 하지 말고 뭐라도 담아서 드려라. 근데 받으면 기쁜데 기쁜 짐이 있어. 짐. 나도 담아드려야 되는데. 근데 나눠주는 것은요 아무 짐이 없어. 아무리 나눠줘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나눠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야. 즐거움이,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살찌게 만든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의 삶이 모아주는 삶. 나중에 갚아니 그러고 꿔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마음껏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우리 서강교회 식구들, 우리 CMN들 이 교회를 섬겨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 내게 몽땅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건데요? 구워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마음껏 베푸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서강의 모든 식구들과 헌신을 고백하는 CMN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